우리 앞에 자리에 계신 분들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 뒤에 우리 믿음의 형제분들 오셨는데 예, 성령께서 알아서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마트 갔는데 모르는 누군가가 제게 다가와서 한도 없는 블랙카드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다 사면 다 결제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꿈 같은 순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게 정말 꿈이었다는 겁니다. 꿈이지만 정말 그런 순간이 솔직하게 있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꿈에서 깨고 나서 잠시 꿈꾼 그 내용을 생각해 보니까 한도 없는 카드로 마트에 있는 물건을 사기보다는 차라리 마트 자체를 사버리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차피 제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한도가 없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사실 속삭임입니다. 잠시 생각만 해도 부끄러운 일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사는 것과, 예수님을 믿어서 은혜로 구원을 받고 새 영이 부어지고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성은 여전히 우리 안에 잠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 번씩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본성이, 이 죄성이 튀어나오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 그 은혜라는 선물 앞에서도 이것이 작동하기도 하더라는 겁니다. 인터넷의 설문조사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그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그 댓글에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고 행위나 자격은 아무 상관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조금은 방탕하게 살거나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조금 죄를 지으며 살아도 지옥에는 안 가지 않습니까?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다 덮어주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글을 잘 들여다보면요, 결론은 이겁니다. 이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얻었으니까 이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살고 싶다라는 것이 은연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도 예수 믿기에 지금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우리가 다 확보해 놓았으니 이제는 마음대로 내가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15장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열린 예루살렘 공의회의 결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초대 교회들은요,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면서 동시에 신학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큰 소용돌이에 이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서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전통적인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는데 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을 보면서 큰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세 법대로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진짜 구원을 받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의 논쟁이 점점점 커져가면서 교회 지도자들의 논쟁이 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자칫 잘못 다루면요,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나눠지게 될 큰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치열하게 토론했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5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사도 베드로가 선언한 말씀입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우리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공식적인 선포였습니다. 구원을 얻는데 인간의 자격이나 율법의 행위는요, 단 0%도 필요 없다는 선포이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결정이 여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도들은 구원의 조건으로 율법과 그 어떤 것들을 지키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 대신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과 바나바와 또 실라와 이런 사람을 통해서 편지를 주면서 딱 3가지 아니면 4가지의 금지 명령을 전달합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 피를 멀리하라는 권면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구원은 오직 믿음과 은혜로만 받는다고 말씀하고 선포했는데 왜 다시 이것은 하지 말라라는 이런 금령을 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은 멀리하라는 금령은 또 다른 율법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었는데 주일 성수를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을 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봉사를 해야 한다는 것은 어쩌면 우리 시대의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율법과 같은 금령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구원의 조건과 또 구원의 목표에 대하여 지금 여러분이 혼동한다면 여러분이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목표를 잘 모르는 것과 동시에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것에 대하여 혼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혼란과 오해가 생기는 이유가 바로 구원의 조건과 목표가 다르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공의회가 확정한 것은 명확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사기를 치고 부도덕하고 나쁜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조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이제는 자신의 마음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들에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강력하게 책망합니다.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가 인간의 자격 없는 구원과 하나님께서 은혜로 베풀어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는 이심칭의의 그 은혜를 대하여 바울이 설명합니다. 그러자 바울의 편지를 읽던 로마교회 성도 사이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세번역으로 된 우리 로마서 6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이 말은요, 내가 못나고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 모든 것들을 다 덮어준다면 심지어 그 은혜를 더 크게 경험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더 지어야 됩니까? 이건 사실 철없는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고백과도 비슷합니다. 유튜브나 OTT에서 자극적인 콘텐츠를 마음껏 시청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돈과 기력을 쫓아서 불법과 편법을 적당히 행하며 살아도 이렇게 주일날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에서 주여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예수님의 그 보혈만 의지하면 우리의 구원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재미도 다 누리며 죽어서 천국 가는 거면 어쩌면 공짜고 알먹고 일석이조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요, 이런 로마 그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크게 소리치거든요.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바울이 분노하며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치하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저 구원을 죽어서 지옥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는 것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그 이후의 삶에 대하여 사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우리의 오해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어쩌면 신앙생활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구원받는 그 사건과 그 일이 종착점이 아니라 출발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공부는 하지 않고 매일 컴퓨터 게임만 하고 오락하고 나쁜 일만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학은 그냥 갈 데조차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피눈물을 흘리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엄청난 대가를 지불해서 아이를 명문대학에 특별 전형으로 입학시켰습니다. 이제 아이가 그 대학의 합격증을 손에 들고 와서 부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공부 안 해도 부모님이 다 해결해 주니까 와, 대단하다. 이제 내가 대학생이 되더라도 학교 가지 않고 또 매일 PC방 가서 게임하고 밤새 술 마시고 놀아야지. 왜? 또 잘려도 부모님이 또 알아서 해주시겠지. 만약 이렇게 이야기하는 아이가 있다면 이 아이가 정상이겠습니까? 아이는
대학에 들어가는 조건과 대학에 들어간 목표를 전혀 모르는 무지한 친구입니다. 부모님이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대학교에 넣은 이유는 다름이 아닙니다. 이제부터라도 대학이라는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공부해서 훌륭한 인격자로 성장하며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입학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 붙잡고 예전처럼 내가 똑같이 살겠다고 하면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는 행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 이와 비슷합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구원은 출발이라고 합니다. 끝이 아니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원을 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천국 티켓 한 장을 듣고 안심하고 이제 이 땅의 삶을 세상처럼 살아가고 주일날 한번 이곳에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보혈에 의지하여 죄를 용서해달라면 또 리셋이 되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형벌의 자리에서 구원해주신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읽었더니 에베소 1장 3절 4절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된 존재로 세우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받은 것은 이제 영광된 존재로서 이제 출발선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이제 진짜 영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시작점에 서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가에 대해 또 바울은 로마서 6장 6절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를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우리는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의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은 죽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 돈을 따라 살아가고요, 정력에 따라 성공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우리가 예수 안에서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영이 깨어났습니다. 그렇게 죄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 이제는 영이 살아난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살아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살아있는 자로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분과 수준에 맞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읽어보면 우리의 지체를 더 이상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치열한 삶의 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갑니다. 당시 예루살렘 공의의 이 세 가지 금령은 이방인들을 제한하기 위한 율법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사랑은 믿음의 공동체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배려하며 거룩한 삶을 살라는 최소한의 방법이었습니다. 당시 이방인들은 우상의 제물을 마음껏 먹었고 피를 마시고 음행을 행하는 것이 그들의 일상생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은요, 이렇게 구원받은 이방인들에게 그 삶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것을 단호하게 끊기를 요구합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나 이제는 옛사람의 방식,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더러운 삶의 방식과는 결별해라.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자의 거룩한 삶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조선의 선교사님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믿음을 전가하며 성도들에게 그만 몇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크게는 술, 담배였습니다. 그것은 조선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술, 담배를 하지 않으로 세상과 구별되어진 그리스도인으로서 본보기를 보여라 했던 것과 동일한 겁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 이방인보다 더 정리하고 강력한 쾌락과 유혹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은요, 손가락 하나면 스마트폰을 통하여 온갖 음란하고 자극적인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땅이 경제적인 여유가 생기고 소위 성도들의 삶이 살만해지자 사람들은 인생을 즐긴다는 명분 아래서 나쁜 일들을 합법적으로 소비하게 됩니다. 미디어나 드라마를 보면 객관적 진실이나 어떤 가치관에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시청률을 높이기 위하여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외모, 권력, 명예, 물질을 소유한 조건을 사랑하면서 그것을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 스스로 속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참아내고 좀 절제하고 희생하는 것이 없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우리가 제일 많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말하는 겁니다. 참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저 사람이 비록 틀렸다 할지라도 성도는요, 참아야 하거든요. 왜요? 참는 것이 이 모임과 공동체의 평안이랍니다. 내 혼자 참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옳은데 왜 참아야 하느냐는 거죠. 세상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슬프게도 이런 세상의 물결이 솔직하게 교회와 성도 안에도 침투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구원의 목표가 무엇이냐 물으면 모르는 분들이 태반이죠. 그러나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구원의 목표는 거룩입니다. 그런데 거룩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인조차도 행복과 성공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그 축복과 평안이 어느 순간 우리의 목적이 되어버렸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룩은요, 전 뒷전이 되어버리고, 거룩을 위한 훈련과 삶의 모습은 오히려 거부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여러분 또한 드리는 기도 잠시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내가 주님의 그 말씀과 주님 앞에 내 자아가 끼어지고 고통당하는 눈물보다는 왜 내가 원하는 욕심과 내 계획을 이루어지지 않느냐, 왜 이루어지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떼쓰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교회를 헌신하고 있는데 왜 내가 하는 일들은 잘 되지 않느냐, 원망하진 않습니까? 김치를 담그면 배추를 소금물에 푹 절여야 하지 않습니까? 만약 배추가 소금물에 젖지 않고 그렇게 살아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맛있는 김치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속상한 일들이죠. 어찌 보면 이것은 고난일 수 있습니다. 그 일을 허락하신 이유는요, 고난과 속상한 그 소금물에 우리를 집어넣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 안에 살아있는 고집, 자신의 자아, 자존심, 탐욕, 이 죄악의 본성들을 모두 절여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요, 고난은요, 우리에게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우리 1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아멘. 지금 사도가 우리에게 무엇을 드리랍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정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몸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이 몸은요, 단순하게 육체를 의미하는 몸이 아니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태도, 그 태도 안에는 사람을 대하는 모습이나 가정에서는 배우자나 자녀를 대하여 행동하는 것, 아니면 그 언어, 말, 돈을 우리가 어디에 쓰고 우리의 시간을 어디에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가 어디를 향하여 걸어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편지, 메시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지는 메시지이자 삶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나를 본받으라는 겁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께서 이 땅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본대로 그대로 행하라, 순종하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5장 8절과 12절 17절에 바울은요, 오늘 사는 우리에게 최종 선언을 이야기합니다. 5장 8절 우리 또 5장 15절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살아가는 목적이 거룩을 향하여 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여러분 고민하고 계획하고 준비하고 행하고 계십니까? 구원은 조건 없는 값 없는 은혜가 맞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의 삶은요, 절대 값싸지 않습니다. 왜요? 우리가 받은 구원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얻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는 내 마음대로 죄 지으며 살겠다라고 생각은요,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것이고 복음을 모욕하는 겁니다. 구원은 죄의 종노릇 하던 우리가 이제 거룩을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도록 하나님께서 이제 참 자유를 우리에게 주어주신 겁니다. 말로만 하는 신앙, 내 행복만을 구하는 그 이기적인 신앙에서 여러분 깨어나셔야 해요. 세상의 쾌락과 환경을 향하여 정말 거침없이 질주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오히려 적극적으로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합니다. 음행과 온갖 드럽 가치관을 우리 삶에서요, 그 입술로 1억조차 부르지 못하도록 과감하게 차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시간과 물질, 건강은 이 세상에 허탄한 곳에 낭비하지 말고요, 소외된 이웃을 구제하는데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사용되어진 곳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그 일들에 기쁘게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쉴 수 없습니다. 게으르질 수도 없습니다. 왜요? 점점 복음은요 세상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가 여전히 우리가 함께 모여있지만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기독교인 수가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점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 언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하늘의 아름다운 백성, 거룩의 완성을 향하여 쉴 수 없습니다. 더 힘차게 달려가야 합니다. 왜요? 함께 달려가는 믿음의 동력자들이 점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세월을 아끼라 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는 이 세상이 더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와 사랑이 맞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우리의 삶은요, 바로 하나님 앞에 거먹고 거룩한 영광의 찬송이 되기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 예수를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때 하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여러분의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복이고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복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억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그것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